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10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10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종말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하여 세계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침내 원수를 발 아래 밟으시는 예수님의 세계 종말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1절 한 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창조 때부터 최후 세계 종말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세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종말에 세계를 우주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이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종말 심판 앞에 준비된 자가 누굽니까? 절망할 자가 누굽니까? 독일의 요한 볼프강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하여 유럽의 지식우상을 경고했습니다. 괴테는 세계의 지식우상을 경고했습니다. 바로 이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우상을 누립니다. 그리고 쾌락우상을 누립니다. 그리고 정치우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우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맺은 계약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지식우상을 누린 파우스트는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최후 예수님의 종말 심판 앞에 절망할 자가 누굽니까?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하여 세계 종말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존경했던 4대 성인도 예수님의 종말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철학자 누구를 섬겼습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다신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철학이 무엇입니까? 필로소피. 필로스,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필로스, 소피아, 필로소피아. 철학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지혜가 누굽니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었어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다. 표적을 구하는 유태인.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그리스인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혜를 추구하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다. 표적을 추구하는 자,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자. 표적, 세상 지혜. 이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계 심판 앞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표적으로, 기적으로 천국 갈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 22절을 통하여서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후에 마침내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주를 심판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하는 시대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십니다. 리디머, 리디머, 구세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리디머로 고백하지 못할 때,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소망이 없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배격한 인도의 석가 부다도 창조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정말 심판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시편 96편 5절 이하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이 한마디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공자 선생도 귀신을 섬겼으므로 공자 선생의 가르침, 귀신을 공경하라,
그러나 멀리하라. 귀신 숭배를 가르친 공자선생, 조상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여 조상신을 섬기게 한 다신론을 따라간 공자선생, 종말 심판에서, 예수님 창조주의 종말 심판에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호메트, 코란 경전, 마호메트,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기적을 체험한 자들,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선한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한 선생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한 선생입니다. 이렇게 기적은 체험했지만은,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헬루적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심판 아래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세계를 행하여, 종말 시대를 행하여, 우주를 행하여 창조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다윗의 세계선교, 다윗의 세계선교를 외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다윗을 조상으로 고백하는 오늘 유태인들이 다윗처럼 예수님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을 세계, 우주를 행하여 전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오늘 세계를 심판하실 종말에 재판장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유태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세계 메신저들 중에서 유태인을 이방인보다 우월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하를 통하여 유태인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 표면적 유태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심판하실 때 혈통적인 유태인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세계 종말에 심판하실 때 이면적 유태인을 강조하십니다. 이면적 유태인, 할례받은 혈통의 유태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태인,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이면적 유태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받은 표면적 유태인을 이방민족들보다도 월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유태인을 향하여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을 통하여서 동서남북 세계 끝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혈통을 주장하면서 할례를 주장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노벨상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날에 어둠으로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을 향한 최후 결과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라버리고 혈통적 유대인을 이방인보다도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리하여 결론을 백투 예루살렘으로 결론 내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백투 예루살렘, 이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세계 선교를 강조한다면 back to up to the end of the world, back to up to the end of the world, 세계 땅끝까지 다시 가라. back to end of the world, 다시 땅끝까지 다시 가라. 이것을 같이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 나타나는 14만 4천 명을 혈통적인 유태인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방인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5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를 혈통적인 유태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가 혈통적 할례받은 유태인이라면,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때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때에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레위지파에서 나옵니까? 벌써 대답이 나왔습니다. 벌써 결론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5절 이하의 12지파, 바로 그 언급에는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유태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없는 12지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없는 12지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는 혈통적인 유태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결론 났습니다. 대제사장 없는 12지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없는 12지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하 5장 10절 제사장은 세계 열방에서 모든 민족에서 나온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5장 10절 모든 민족에서 모든 열방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리라.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온다.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때에 이미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온다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열방에서 모든 민족에서 제사장이 나오리라. 제사장이 나오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0절 제사 제도를 개혁하리라. 개혁하리라.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9장 10절을 개혁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개혁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요제로 바쳐진 특수한 지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민수기 8장 1절 이하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라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개혁의 때가 지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 제사제도를 개혁하리라. 멜기세덱 반차를 통한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개혁되리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오셔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 3절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다 끝도 없다. 멜기세덱은 족보를 초월한다. 족보도 없다. 족보를 초월한다. 레위 지파에 매이지 않는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혈통의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보다도 훨씬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두 사람을 이방인 그리고 혈통 이스라엘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예수 안에 한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 22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유태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표면적 유태인이 아닙니다. 혈통적 유태인이 아닙니다. 할례가 양쪽을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을 기억해야.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의 12지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 14만 4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 유태인만이 아니라 혈통적 유태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14만 4천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끝났지 않습니까? 어쩌여 14만 4천을 혈통적인 유태인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12절 이하를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네게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누구 이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고 또 하나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므로 14장 1절에 나타나는 14만 4천 명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함을 받은 자, 바로 이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태인입니까? 혈통적 유태인만 14만 4천 명에 속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여호와, 원어가 여호와죠. 여호와 혹은 야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 아도나이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되다. 이 발등상, 바로 이것은 발 아래 밟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심판 아래 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정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리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시편 109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신 자들, 하나님께서 시편 109편에서 저들을 경고하셨죠.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소서. 시편 109편 2절 4절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 심판대에 설 때 정죄받게 하소서. 그대로 시편 110편 발등상이 된 자, 예수님의 발 아래 깔린 자들,
이들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정죄를 받는 자들입니다. 왜 정죄받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들의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들의 속에, 가슴 속에 안 계십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심판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던 사도교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교회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저들의 가슴 속에 없습니다. 기적은 행하지만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방언은 행하지만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거짓 사도,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발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기적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대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기도응답받아, 기도응답받아, 기도응답받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기도응답받았다고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준비하십니까? 나팔, 대접재앙, 7인, 7나팔, 7대접재앙으로 예수님이 정말에 징계하심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징계가 무엇이라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 최후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징계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이하 사생자를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아들을 아비가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10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구약시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언합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질문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갔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오늘 시편 110편 1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윗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천국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인하여 천국 갔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을 통하여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110편 1절 다윗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22장 44절을 이야기해서 다윗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다윗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하시는 거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은, 하나만 알면은 이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같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구약시대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에녹 죽지 않고 천국 들어간 에녹도 믿음으로 천국 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이긴 노아도 율법을 통하여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여 믿음의 주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 의의 하나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젖먹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어 놓습니까? 성도를 여기에 매어 놓습니까? 교회를 여기에 매어 놓습니까? 그리하여 20년, 30년, 50년, 70년, 100세가 되더라도 영적으로 젖먹이로 만들어 놓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도 믿음의 주, 그리고 또 온전케 하시는 주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함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텔레오스 온전한 자가 되라. 구약 원어로는 타밈 욥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산상설교를 통하여 온전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이때에 강조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바로 가르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내가 나의 힘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리고 온전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까지 가실 때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필사 즉생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갈 것을 온전한 신앙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110편 1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신층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절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가라. 거룩함 하시딤 운동 갱건주의 운동으로 나가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입니다. 마틴 루터의 외침입니다. 존 칼빈의 외침입니다. 존 낙스의 설교입니다. 얀 후서의 설교입니다. 존 위클리프의 설교입니다. 독일의 필립 야콥 스페네의 갱건주의 운동입니다. 존 웨슬레의 완전 성화 운동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곧바로 청교도 운동으로 존 칼빈의 갱건주의 운동이 영국의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영국의 조상, 믿음의 조상 101명이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 미합중국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이때에 44명이 순교합니다. 44명. 남은 자 58명이 순교신앙으로 미국, 아메리카에서 국가를 설립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나라로 설립합니다. 이리하여 21세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진 아메리카 USA 미합중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교신앙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 순교신앙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율법의 더
중한 것,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세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레오스입니다. 피스티사, 믿음입니다. 크리시사, 정의, 진리입니다. 엘레오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시대 예수님께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침을 통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신학시대만 그렇습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체덱, 미시밭, 헤세덱, 체덱, 믿음.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구약시대도 믿음입니다. 체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아만,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만이 신약시대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었죠. 구약시대 아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체덱, 미시바드, 헤셋, 체덱,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 체덱입니다. 미시바드,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헤세드가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 도망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순교하는 순교신앙, 이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신약에서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구약시대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그리고 정의, 사랑입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구약시대도 믿음, 그리고 뭘요? 정의! 정의를 잘라버린 강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헤세드,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기적복으로, 방언복으로 메시지를 길러 맺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서 세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경고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만인으로부터 박수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거짓 선지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이 거짓 선지자가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1절을 통하여 철저하게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다윗이 천국 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2절 하나님의 홀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규가 있다. 규, 통치, 셰프터, 아이언 셰프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홀이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 2절의 홀입니다. 홀입니다. 원어로는 마테로 되어 있습니다. 마테, 홀, 아이언 셰프트 오브 our Lord God, our Lord Jesus Christ. 아이언 셰프트, 통치권입니다. 통치하시는 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선포될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크가 복이죠. 바라크에는 무릎을 꿇다 뜻이 있죠. 무릎을 꿇는 자가 복입니다. 세상 모든 왕들, 모든 독재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독재, 북한 교회를 발 아래 밟고 있는 북한, 성령의 역사가 1907년도에 예매했던 평양장대인 교회를 김일성 우상이 발 아래 밟고 있는 바로 북한.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하여 2절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호를 가지시고 우주를 통치하심을 기억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평양장대인 교회를 노타지, 평양장대인 교회를 회복하라. 정치범 수용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까? 기도한다고 지하교회 리더자가 되었다고 정치범 수용소를 끌고 갔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세계를 우주를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말씀하십니다. 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의 날, 이 전쟁의 날이죠. 전쟁의 날, The Day of Battle,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준비하십니다. 이들은 거룩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거룩하다, 카도시, 거룩한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강조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자, 이슬 같은 젊은이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새벽을 깨우십니다. 새벽을 깨우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거룩한 옷,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제4절 시편 110편 제4절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임재하신 예수님, 멜기세덱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거죠. 멜렉, 왕, 체덱, 하나님의 의, 왕, 하나님의 의의 왕,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의의 왕 대신 예수님이 여기서 제사장으로 임재하십니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여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죠. 이때에 멜기세덱의 손에는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7장 3절 이하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 족보를 초월하는 거죠. 원래 제사장 하게 되면은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나왔는데,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지. 고라 당을 만든 이 고라가 레위지파에 속했지만은 아론의 후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될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불이 나오게 하셔서 고라 당을 멸망시키시죠.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초월합니다. 바로 영원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수님,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거룩한 호를 통하여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구약시대 사람들, 다윗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4절에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이 세상 땅에 속한 제사장들의 제사가 불완전하다, 이것을 선포하죠.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 그러므로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짐승의 피로 온전케 죄를 씻을 수 없다.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확인했습니다. 이리하여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 계속하여 말씀이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여 두루마리 성경책에 내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삼일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피를 흘리기 위하여. 염소의 피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아지 피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속함이 없노라 선포하신 대로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내게 대하여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천국 감을 하박국 선지자도 가르치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이것이 아만입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원어가 조금 변형될 때 에무나 혹은 에멧 이렇게 조금씩 변형됩니다. 구약시대도 아멘으로 천국 갑니다. 신약시대도 아멘으로 천국 갑니다. 이리하여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아멘이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짓 믿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아멘이시다. 거짓 믿음으로 천국 못 간다. 참된 믿음을 가져라.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라. 성공주의 우상을 제거시키고 음행을 제거시키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착취 우상을 제거시키고 아만 참된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신 내용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증인이 되라. 예수님 증인이 되라. 마르투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대로마 정부를 행하여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되라. 순교신앙 마르투스 증인이 되라.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내가 창조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10편 4절. 왕 중에 왕 되신 의의 왕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 중보 역사를 통하여 천국 감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리디머가 되십니다. 원어로 가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엘제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났죠. 고엘제도.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남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고엘제도. 가을이 예수님이 대속하시다, 구원하시다. 바로 이 뜻에서 연결된 고엘제도죠.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으로 영원 전부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 대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진행하십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26절, 8장 30절 이하, 34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 대속의 역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삼일째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10편 5절.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 종말의 대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5절에서 시편 110편 5절에서 심판주로 임재하십니다. 여기에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두 길로 갈라집니다. 두 길. 하나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 세상에서 동서남북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대륙을 가든지 박수갈채를 받았던 이 거짓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이긴 자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동참했던 이긴 자, 참된 믿음을 가진 필라델비아 교회, 참된 믿음을 가진 서머나 교회, 이들은 이긴 자입니다. 두 길로 갈라지죠. 하나는 지옥으로, 다른 하나는 이긴 자로서 천국으로. 바로 심판날에 이렇게 갈라집니다. 오늘도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심판 없다고 가르치면서 백성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입을 열어서 구약시대 시편 110편 5절 모든 왕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다. 왕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에 왕들이 있습니까? 오늘 21세기 정체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0편 5절 심판주 예수님께서 왕들을,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을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이 심판장입니다. 5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의 심판이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바로 그날에 심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 절망하는 자들이 왕, 그리고 부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노예, 그리고 가난한 자 잘 들어야 합니다. 노예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들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땅에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기도응답이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사대교회, 기적이 일어난다고 자랑하는 사대교회, 이리하여 세계 땅끝까지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소문난 사대교회 잘 들어야 합니다. 기적이, 지나가는 은사가 천국 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 앞에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왕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하니까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죄함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도 어떤 메신저들은 미국 가서 외국 가서 여러분이 이곳에 외국 나라에 이민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이민 왔습니까? 순교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신앙으로 순교하기 위하여 온 믿음의 조상하고는 다르겠죠? 순교하기 위하여 이민 온 것은 아니겠죠? 잘 살기 위하여 왔겠죠? 성공하기 위하여 왔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땅에서 잘 살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의 설교가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떠들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순교한 12제자들은 비참한 실패자입니까? 아벨, 창세기 4장 1절, 형제 가인의 칼날에 죽임당한 아벨이 처참한 실패자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서머나 교회, 환란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 환란에 참여한 필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환란에 참여하여 가난하게 살았던 서머나 필라델비아 교회, 이들이 저주받은 교회입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되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환난받는 가난한 궁핍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네가 이긴 자다, 네가 면류관 받는다.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땅에서 성공을 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했습니까?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대 교회에 약속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서머나 교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궁핍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네가 열흘 동안 환난에 참여했다. 열흘 동안 10일간 환난에 참여했다. 내가 면류관을 준비했노라.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정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천국을 약속하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를 향하여 약속하시되 네 이마에 어떤 이름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네게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오늘도 환난에 참여하지 않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젖먹이 교회를 만듭니다. 젖먹이 교회. 젖먹이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젖먹이를 일으켜 보세요. 일으킬 때마다 넘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젖먹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 젖먹이 믿음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하여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하는 순교신앙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이것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은 보았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탄이 와서 씨, 말씀이죠, 씨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기적은 보지만은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4대 교회 죽은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를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돌밭에 뿌려진 씨,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를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바로 이 돌밭 그리고 가시밭, 바로 여기에 뿌려진 씨가 마침내 예수님을 배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견먹이 신앙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든지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들은 배도한다. 배도한다. 오늘은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일은 배반한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순식간에 말라버린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환난날에 배반할 자, 환난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도할 자,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마태복음 7장 17절이요. 예수님이 열매를 강조하셨는데 가시밭에 뿌려진 이 씨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젖먹이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젖먹이 신앙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순교신은 어떤 환난 중에서도 환난을 이기고 열매 맺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10일간, 열흘간, 10일간만 환난을 받아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언제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때와 기간,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받는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환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흘 동안 10일간 환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난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만 환난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환난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행하여 너희가 종말에 임할, 온 세계에 임할 대환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도는 환난 받기 전에 천국으로 휴거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이제까지 너는 환난 받았다. 예수님 경인 때문에 환난 받았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환난 받았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10일간 서머나 교회처럼 10일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만 환난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밀려간 약속했다. 바로 환난 받는 기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환난 받는 기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도 순교했습니다. 마띠아, 아프리카에 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순교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마지막 대환란 때 참여합니까? 참여합니까? 참여 안 하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환란 안 받았습니까? 환란 안 받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마지막에 나타날 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회가 환란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필라델비아 교회에서 나타났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교한 영혼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언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동무 종들도 순교해야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네 동무 종들 종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자입니다. 다윗을 종이라고 했죠. 다윗을 종. 아브라함을 종이라고 불렀죠. 목숨을 바친 자. 이들이 종입니다. 네 동무 종들도 순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카이로스 타임, 모에드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카이로스 때 모에드 시간표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메신저들 중에서 나는 이 시간표를 안다. 이리하여 휴거할 때도 나는 알고 있다. 이리하여 교인들에게 휴거할 때는 바로 이때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카이로스 때를 모른다. 휴거 때를 모른다고 하시고 피조물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천사까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나는 알고 있다. 바로 이때다. 바로 이때. 환난 전 이때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처절한 심판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한 일회를 강조합니다. 환란의 때죠. 환란의 때, 한 일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한 일회를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플랜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때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일회 이리하여 7 더하기 62 그리고 한 일회 합하면 70이 되죠. 71일을 통하여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한 일회 날짜로는 7일간이죠. 7일간 이것을 연도로 표현하게 되면 7년이죠. 한 일회 7일은 7년을 가리킨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 일회의 환란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표현하죠. 한 일에서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글로 번역할 때는 두때라고 나왔지만은 투가 아닙니다. 둘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이기 때문에 2개도 복수, 3개도 복수, 10개도 복수, 20개도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 열흘만 참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열흘간 환난 기간, 열흘간 참아라. 혹은 한 일에 7일간, 한 일에 7일간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창세 이후로 21세기 오늘까지 스무나 교회가 받았던 열흘간의 환난, 이거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받았던 열흘간의 환난, 구약시대도 이 환난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환난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환난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다윗처럼 가혹한 환난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가혹한 환난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처럼 가혹한 환난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첫째 순교자 아벨처럼 환난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이와 같이 모든 시대에 열흘간의 환난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이런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런 교단이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환난 피하여 환난을 받지 않고 인생을 산 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십계명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환난을 피해버린 자, 참여하지 아니한 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는 세상에 엔조했다, 세상을 즐겼다.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인생을 즐긴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야, 사대 교회야, 너희는 인생을 즐겼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이 없다. 환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이 없죠. 그 결과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이야기해 예수님께서 상급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불로서 테스트하시는데, 불로서 저들의 업적을 테스트하시는데, 그때에 타버리면 모든 업적이 이제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뤘다고 자서전도 기록을 하고 매스컴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서 그 업적을 테스트하실 때 타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한 내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없으면 타버립니다. 모든 업적, 이제까지 간증했던 업적, 이제까지 자랑했던 업적이 예수님의 테스트 불에 타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에 참여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벌써 첫사랑을 잘라버렸다고 했죠.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거짓 사도가 있죠. 거짓 사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뱀처럼 에베소 교회를, 영혼을 타락시키는 이 거짓 사도가 첫사랑을 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첫사랑을 버릴 것을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었죠.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10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예수님의 심판하심, 오늘 모든 세계의 왕들,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교회 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 성공 우상을 만드는 자들, 적극적인 철학 우상을 만드는 자들, 긍정의심 철학 우상을 교회 안으로 걸겨오는 자들 기억해야. 이리하여 시편 110편 7절에 심판하시는 네 신, 길가에 물을 마시며 그리고 머리를 높이 드십니다. 얼굴을 높이 드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철저하게 세계를 심판하셨죠. 왕들을 심판하셨죠. 부자를 심판하셨죠.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거짓 믿음 가난한 자를 심판하셨죠. 거짓 믿음 포로들을 심판하셨죠. 노예가 된 자를 심판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5절 6절 시편 110편 5절 6절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물가에 길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얼굴을 드시는 심판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굴을 드신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을 숨기신다. 얼굴을 높이 드신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 세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공하고 타락하면 내가 얼굴을 숨길 것이다.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셨죠.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는 것은 포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역사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민수기 6장 24절을 하나님께서 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을 축복하라. 이때 내용은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드시옵소서. 숨기지 마시고 높이 드시옵소서. 이리하여 빛을 비추소서. 평화의 빛을 비추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강조했죠. 오늘 시편 110편 7절 마지막 절기를 통하여 얼굴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영원토록 세상을 평정하시고 세상을 평정시키시죠. 길가에 물을 드심으로써 이제 모든 심판에 대해서 한달력이 끝났습니다. 세계를 평정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평화의 왕, 세상을 평정시킨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단락으로 얼굴을 높이 드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문에는 네 가지 색상으로 문을 짜라고 했죠.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블루,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블루, 왕 대신 영원한 하나님 대신 예수님, 블루 컬러. 퍼플, 왕이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스칼릿,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죠. 홍색 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고 리넨 컬러, 시마포, 리넨 컬러, 부활하시는 예수.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26장, 30절 이하여서 성막문을 짤 때, 수를 놓아 짤 때 이렇게 블루버블 스칼렛 리넨을 통하여 우주를 통치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예언해 왔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윗. 오늘 시편 110편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벌레로 우주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영원토록 대제사장, 구약시대도 대제사장, 신약시대도 대제사장. 그러므로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지막 종말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임재하시는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